우리가 지난 주일에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했었지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도 구할 타입입니다. 평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들, 물질들, 그것들을 써가면서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쌓아가게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한 영적인 체험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총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부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2장 1절을 시작을 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신앙의 토대가 된다고 치면 그럼 12장부터는 쉽게 말하면 신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바울이 12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물론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건 터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그게 트랜스퍼하고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배의 영역이 확장돼 버린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이 제사로 끝이었는데 그것 말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제가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의 원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가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다음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볼 때, 삶의 적용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12장 제일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강조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동일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닮음을 채워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김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다릅니다. 성장 배경 다릅니다. 그냥 자라온 배경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다 다릅니다. 각자가 해온 영적인 체험 다릅니다. 그죠? 은사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목사만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성경 읽고 이해하잖아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적용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입의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교회 우리 중에 어느 분이 여기 있는지 보장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갔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와 다른 방식의 그 방식들이 우리가 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 식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식으로 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방식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독하게 표현하자면 그게 신경 거슬리고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 사람 성경을 모르나?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대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지? 불행히도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의 일을 같이 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하고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다 맡기셨잖아요. 봉사일들 할 수 있는 직분들을 다 따로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역할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동기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선합니다. 하나님 일을 같이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왕 하는 하나님 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은혜롭게, 좀 더 폼나게 잘 하고 싶은 나의 영적인 체험으로 볼 때,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 내가 이루어온 수많은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이 방식보다는 내가 하는 방식이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나의 이 지체는 하나님의 이 또 다른 형상인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고. 속에서부터 참다가 마침내 거룩한 사명감이 봄 폭발합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너 왜 일을 그렇게 해? 그 사람을 미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와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생각보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주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행사도 스무스하게 잘 마쳤고요 교인들도 칭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상처뿐인 영광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하는 눈에 거슬리니까요 당사자인 제가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겁니다. 다른 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서 외부 행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시선이 자꾸 그 사람 하는 멘트나 방식에 자꾸 그 신경이 집중돼 버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섬기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손해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한 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찔러줘야 되고 상대방을 짓누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듣지 않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인간 자꾸 저럴까요? 꼴보기시는데 점점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영이 죽어갑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요.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의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 탐탁지 않아서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한다는 겁니다. 남들을 볼 때는 그분의 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차수 목사님이 그 오카노 목사님한테 자기가 개척에 나가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개척에 나가는데 저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이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다녔었을 때 망신을 당하지 않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정말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경력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방법을 잘 알아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방식이 싫어서 원망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분
그만큼 더 굳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 방법이 무시되니까 상처받죠. 나한테 조언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직분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대들지 못하고 차마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데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 다 무시되어버리고 자존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뭐 한다고 여기서 이 고생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마음 다쳐버립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답답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정죄받고 무시당해버려요. 재미가 없죠. 신앙이 깊으면 신앙이 크면 좋겠는데 주로 초신자들이 한테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민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각자 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와 성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지체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평가에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 함께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연약한 지체가 세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공면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지친 사람, 상한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숙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의 이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야 시끄러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네 일만 해.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중직자가 시키는 그것만 하면 돼. 그냥 무조건 따라오면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다른 방법들을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표현을 하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교회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메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은 저가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메뉴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함께 받은 은사와 영적인 체험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미리 기도하고 계획되어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근차근 혹시나 빠뜨린 것이 있는지 따로따로 준비하고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찮아 나는 현장 체질이야. 나는 실전에 강해. 나는 그냥 나가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 매뉴얼이 정해지면요, 그 담당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오래 하시는 분들, 특별히 홍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업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 더 많이 인물로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니면 성경 가운데. 피곤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 있으면 제발 목사님들 오세요. 저는 홍 목사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못하면 제가 감당할 겁니다.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배로 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 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그것을 백업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랄 때의 환경은요, 목사가 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따라와 하는 게 리더십이었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러하라. 성경 나자리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 인도하는 것. 다 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는 이 편조합니다,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원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많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9절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늘 본문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져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조금 지나가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저는 이 고린도서 13장에 설명되는 그 사랑의 특징들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야 된다면 저는 존중함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무례함이, 참을성 없으니 혈기가, 거짓됨이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함이, 그를 배려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상처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면 의논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방법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상대방이 부족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책에 그런 교회론의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원리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5만 원짜리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50만 원을 들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도 써야 될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으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당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연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찬양이잖아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작법입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상처받습니다.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그 결과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사역의 성김의 기초가 되어서 서로를 품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